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 사도직의 그런 본질이 뭐냐, 왜 자꾸 사도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주님은 바울을 통해 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넘어뜨리면 되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보았던 분쟁의 문제 심각하잖아요. 이 교회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없이 많은 문제,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오니까 또 바울을 공격하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 이단이라고 했죠.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너희들이 율법도 없고 할례도 받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미혹을 받으니까 그것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유대주의자들 앞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바울이 목회하는, 바울이 선교하는, 사역하는 모든 것들을 걸고 넘어지고, 심지어 모교회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기근의 문제로 고통받을 때 그들을 위해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질로 갚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각 교회를 돌아다니며 연보를 거두는 게 마땅하다. 근데 그것마저 바울이 말이지, 연보를 받았어. 얼마나 많이 축적했는지 몰라. 앞에서 말은 저렇게 하지만 육의 사람이야. 이렇게 대적하는, 사사건건 대적하는 사람. 오죽하면 바울이 너희들은 나 있을 때는 그런 말도 안 하더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짓 교사들을 한테서는 그렇게 칭찬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할 정도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될 정도면 그건 빙산의 일각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직, 하나님이 주신 사도직, 예루살렘 사도들의 추천서 아무 관계가 없는 그 사도직의 변증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직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너희들이다. 사도직의 본질은 성도의 변화에 있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의 본질이 뭐냐? 나 자신의 변화에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옛날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직의 본질은 곧 우리의 그 본질, 정체성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능력을 자랑한 적도 없고, 자신이 세운 그 교회들에 대한 업적을, 그리고 재능,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말이지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내가 헬라에 얼마나 유창하고 히브리어에 얼마나 유창하고 가말리엘 문화에 내가 얼마나 똑똑한 하는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다. 오직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처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는 이 이방의 사도직을 감당할 뿐이다. 오직 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누가 봐도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겸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자신이 기도하고 섬기고, 우리가 잘 아는 지난 시간 사도행전 20장 31절, 내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눈물로 섬기고 기도한 것 외에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도의 본질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본질이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계속 이어서 그렇게 그러한 사도의 본질, 성도의 본질은 곧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기도 있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도직의 영광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도직의 영광은 곧
성도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들으면 돼요. 이 사도직의 영광을 본문에서는 좀 어려운 표현들이 나오지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율법 조문의 직분, 영의 직분, 의의 직분, 길이 남을 직분 이런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어려워 보이는 단어 속에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율법 조문의 이 직분과 영의 직분은 대조라 그랬는데 그러면 율법 조문의 직분이 뭐냐? 이것은 한마디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말씀을 하나 찾아봐야 되겠는데 예레미야서 31장 33절 구약의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본문이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 특별히 33절에 보면 이 새 언약 옛 언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은 율법입니다. 성문,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할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마음에 그 징표를 두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바로 이것이잖아요. 이 놀라운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보니까 옛 언약 그리고 율법 조문의 직분하는 것은 새 언약이 와서 옛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전까지 있는 직분이 바로 율법 조문의 직분입니다. 그럼 하는 일이 뭐냐? 직분이니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사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는 그 일을 우리가 율법의 직분 혹은 율법 조문의 직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혹자는 율법은 필요 없어 하는데 그건 위험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율법에 대한 레위기서 말씀 빼버려야 됩니다. 아니잖아요.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짧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율법은 버리고 복음만 최고다. 이게 잘못된 성경 지식이에요. 그럼 율법이 뭐냐?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 율법에서 탐심은 죄다 이렇게 말씀을 안 했으면 탐심 너 말이지 야 배불러도 또 먹는 거야 배 타시게 먹는 거야 욕심이죠. 야 나는 하나만 가지면 안 돼. 돈 있을 때 많이 쟁여놔야지 많이 사야지 탐심.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지금도 현대인들 중에 이런 탐심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혼자 말이야 아파트에 내가 고급 차니까 3억이 넘는 외제차야. 그러니 나는 주차장이 세울 데 없으면 입구를 막아서라도 아침에 내 편하게 갈 거야. 이런 빌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8장 5절에 보면 18장 5절 레위기서 18장 5절에 보면 그리고 에스겔서 20장 11절에 보면 이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말씀이 율법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율법을 무시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이 땅에서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구별된 백성으로 복을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결과가 나올까?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로마서에서 보았지. 로마서에 보니까 7장에 보면 죄의 권세가 너무 강력합니다. 인간은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결국은 인간을 사망으로, 율법이 정죄하게 만드니까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결국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이 하는 역할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지만 인간이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율법 조문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는 것이 영의 직분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영의 직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의 직분. 은혜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을 살리는, 성도를 살리는 일이 바로 영의 직분이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직분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모세는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니까 얼굴이 빛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도 그런 모세처럼 얼굴에 빛이 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야, 너 IMF인데, 너 카드 대라는데, 뭐 어쩌고 요즘은 더 힘들어. 금리가 완전히 얼마나 그냥 이렇고 출산율도 낮고 살아가기가 힘든 이 시대인데 너는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빛이 나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에게 비치는 증거입니다. 모세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 그때 그 모세의 얼굴에 너무나 빛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모세를 한마디로 본문에 있는 율법 조문의 직분과 연결시키면 바로 모세는 율법 조문의 직분, 즉 정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모세다. 이렇게 모세를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시려 그러한 직분을 주셨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영의 직분이 뭐냐? 바로 모세와 연결시켰어요. 모세가 그렇게 얼굴에 빛나는 그 크고 놀라운 영광의 그 얼굴로 내려오다가 사람들이 저희들이 못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건으로 덮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이 율법 조문의 직분, 다른 말로 정죄의 직분이라 부르는 이것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다.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덮이는 거죠. 잠깐 있다가 사라질 영광이 율법 조문의 직분 혹은 정죄의 직분. 이것은 전부 옛 언약의 의미입니다. 옛 언약 하에서의 직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의 직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의의 직분이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그 영광도 사람들이 쳐다보지를 못했다.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과 영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나 이러한 것들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직분, 의의 직분, 길이 남을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더 쉽게 말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직분을 맡기시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대단한 삶을 살고 우리가 과거에 정말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이런 모세보다도 더 놀라운 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보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건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놀라운 선언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요, 야, 내가 말이지 과거에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벌었는데 이제는 1000만 원씩 벌어. 아니, 나는 연봉이 10억이야. 이래야 뭔가 돌아봅니다. 그런데 그냥 얼굴이 빛이 날 뿐이고 감격한 그 들뜬 목소리로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우리 주님이 선언해 주셔서 이런 말을 한다고 돌아보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영광은 땅의 영광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곧 없어질 그런 땅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대제국을 이루었을 때, 야, 말이지 내가 세상을 정복해서 우리 이 나라와 같은 우리 민족과 같은 나와 같은 왕은 다시는 안 나올 거예요. 이러다가 하나님이 치시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대우해 줍니다. 그 사람의 학벌, 학력, 가진 것, 몰고 있는 차, 입고 있는 옷, 이러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어지지 않는 영광, 그것은요 우리의 통장에 돈이 비어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필요할 때 오묘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집이 없으면 하나님의 때에 집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100억을 가졌던 1000억을 가졌던 1000만 원을 가졌던 그것이 없어지면 소망이 사라지는 게 땅의 영광입니다. 이것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이 세상의 글과 다르고 말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매일 만나는 현실의 어려움이 때때로 이 말씀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영광, 그건 머릿속에나 맴도는 단어에 불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 때마다 우리는 절박해야 되고 절실해야 되고 간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것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없는 사람이 되고 교회에서도 영광도 맛보지 못하고 이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도록 성령님, 과연 나에게 영의 직분, 의의 직분, 길이 남을 직분, 나에게 이런 영광에서 영광으로 살게 하시는 이 영광을, 그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야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잣대로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고개 숙이고 기죽고 주저앉아버리고 열등감을 느끼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 화목의 직분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다 같은 말이에요. 사도인 이 바울에게만, 예루살렘 사도들에게만 이 거룩한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영의 직분, 의의 직분, 길이 남을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만 이런 직분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직분은 바로 우리가 아까도 보았다시피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에요. 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 속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옛 언약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전쟁을 일으키고 미사일을 쏘아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보호한다고, 이 전쟁은 신의 하나님의 전쟁이다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1장 17절,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얼마나 꺾으시고 거기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였어. 돌감람나무도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선민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참으로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결되었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도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보았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현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감격이 됩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합니다. K-방산이니 K-팝송이니 음악이니 뭐니 K-뷰티니 얼마나 세계로 진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게 수백 년 만에 된 일도 아니고 몇십 년 만에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나라가 부강하고 부유해졌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교훈을 생각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솔로몬보다 더 많은 영토를 가졌고 부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망각해버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이끌고 와서 왕이 될 정도, 그가 무슨 다윗 왕가의 그런 자손도 아닌데 그렇게 왕이 되게 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그는 왕이 되자마자 저 예루살렘의 10지파가 가서 제사 드릴까 겁났어. 그들은 단과 또 베델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아주 더러운 짓을, 평민을 레위로 제사장으로 세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그것을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것.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신실한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북이스라엘에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가 잘 살고 개인이 부강하고 그건 참 좋은 일이에요. 부유한 삶을 개인이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 나서는 안 되고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하고 난 이후에 그 교만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영의 직분, 의의 직분, 길이 남을 직분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잊지 말아요. 우리에게 있는 그 부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면 하나님이 또 채우십니다. 또 채우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물질이 되고 집이 되고 인맥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사라져갈 때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현대인을 덮고 있는 이 수건이라는 것이 벗겨지지 않고선 이 현대인들도 파멸고 고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이미 이 땅에는 대한민국에는 복음이 다 전해졌습니다. 방방곡곡 이제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각각의 사람들의 그러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결단에 달려 있다는 것. 유대인들을 덮고 있는 수건, 현대인들을 덮고 있는 그 수건은 우리 힘으로 벗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아직까지 그걸 덮고 있잖아요. 그 모세의 영광에 취해서, 선민이라는 영광에 취해서 그것을 벗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진리 안에서 더 이상 마귀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한 인생을 살게 할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고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고 이것은 길이 남을 직분입니다. 우리 가문에 목사가 몇 명이 나왔고 선교사도 있고 이것만이 영광이 아닙니다. 성도가 우리 집에 우리 가문에 성도가 몇 명이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잖아요. 성도는 그냥 교회 나올 때 맨 먼저 집사가 되기 전에 성도야. 마귀가 미혹하는 겁니다. 성도가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뭐야? 아직 직분이 집사도 못했어? 집사가 뭐야? 권사도 못 따랐어? 장로도 못하고 뭐야? 마귀가 미혹하는데 넘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이러한 직분을 벼슬로 생각합니다. 전부 그런 사람들은 마귀에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성도야말로 저도 성도라고 했죠. 성도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 그래서 성도 곧 다른 말로 영의 직분, 의의 직분, 길이나 모세의 영광도 얼마나 크고 두려운 영광입니까? 근데 그건 곧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성도라는 이 영광,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 영광이 성도라는 것을, 그래서 그 성도는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영광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나 혼자 복받고 응답받는 그런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영의 직분, 의의 직분, 길이 남을 직분이라 부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사와 선교사들이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게 목사 선교사가 되어라는 뜻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이 우선순위입니다. 늘 생각하고 또 늘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을 주시면 내 옆에 있는 아파트의 문을 두드리고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의 문을 두드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이것을 아끼면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 즉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이기 때문에 인색하면 회개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을 화목하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300만 명은 모세 같은 그런 영광이 얼굴에 비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세만, 사람이 그 모세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였으면 얼마나 빛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세상에 기죽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세상에 가진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부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죽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영광이 없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혹은 그 엄마 홍라희 씨 전부 가진 재산이 조 단위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영광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조가 뭐예요? 10조도 10억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영광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영광은 마귀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맡은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통장에 비해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 그 기억을 우리가 나에게도 이루어질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그것은 세상은 우리에게 어쩌다가 동정할 수 있을지 몰라. 하나님은 날마다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것이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지 않아요. 죽이지 않게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영광입니다. 우리가 뭘 잘했다고 이런 영광을, 모세보다 더한 영광을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그렇게 잘했습니까?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 잘 되면 비아파하고 내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말이 달라져야, 자세가 달라져야,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재용의 아들이면 고개 숙이고 살겠어요? 뻣뻣하게 들지? 그것보다 더한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왜 이런 영광을 허락하신다고요? 화목의 직분, 영의 직분, 어의 직분, 길이 남을 직분을 감당하라고 이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신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을 굳게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